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가히 열광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까지 살펴보았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자기 고향에서만큼은 신통치가 못해요. 고향 사람들이 배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마가복음 6장 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네, 지금 목수가 아니냐 이 말에 배척한 이유가 잘 담겨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예수께서 고향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예를 중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헬라인들이나 이 로마인들은 목수와 같은 육체 노동자를 멸시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받은 가업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 가문의 명예로 여겼던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한 사회가 유대 사회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가업은 목수였어요.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명예란 것은 가업이 목수면 목수일 잘하면 명예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업이 목수인데 목수가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로서는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 율법을 강론하고 있는 그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율법사나 서기관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향 출신이라서 배척받은 건 아니에요. 율법과 서기관들이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전도사들이 자기 고향에 그 교회에 가서 섬기면 씨알이 안 먹힌다고 하잖아요. 뭐 씨알 안 먹히는 거 맞긴 하지만 이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4절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 말씀은요, 자기 고향 아나돗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은 예레미야의 경험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왜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까?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달랐어요. 전혀 반대였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선포를 했을 때 예레미야 혼자만 안 평하거든 안 편하거든 계속 그렇게 선포를 해요.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여기가 성전이요 성전이요 이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했는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선포해요? 여기가 성전이 아니거든 그렇게 계속 항변을 하죠. 다른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할 때 예레미야는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은 포로가 될 거야.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 거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잘 될 거야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위로를 해줘야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많이 몰리고 그런 교회가 잘 돼요. 대형 교회가 되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라크는 복과 저주를 함께 담고 있는 단어예요. 왜 한쪽만 취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것만 듣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라 자랑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폭탄을 던지는 장면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에서요,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보다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굉장히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을 볼 때는 다른 복음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도움이 됩니다. 공관복음 볼 때는.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4장을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 적고 두 개를 적고 왔다 갔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펴서요, 두 개를 이렇게 표시를 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절, 26절. 지금 예수님이 엘리사 예를 듭니다. 갑자기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구약에는 기근의 기간이 그냥 수년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그 기간을 정확히 얘기합니다. 3년 6개월간이라고 명시를 하죠. 3년 반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260일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기간이 기근의 때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기근이 때입니까?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겠어요? 마가복음에서는요, 보면 처녀 잉태가 나오잖아요, 앞에. 그래서 요셉의 아들로 하면 오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처녀 잉태를 앞에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공관복음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해해야 되는데요. 아무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지금 묻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아들은 두 명이 있었어요.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므낫세는 여러분 그 뜻 그대로 하면 잊어버리다, 빼앗다라는 뜻입니다. 그에 비해서 에브라임은 많은 열매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므낫세가 흉년이라면 에브라임은 풍년을 뜻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있으려면 므낫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뜻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에 담겨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나 한 번쯤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이 소중한 거예요. 나중에 영생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이렇게 중요한구나, 이렇게 감격스러운구나를 아는 것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렇게 예수의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지금 므낫세 시대가 지나야 에브라임 시대가 이게 옵니다. 예수의 때와 성령의 때를 상징을 하죠. 엘리야와 엘리사도 이와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의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근의 때라면 3년 6개월에, 그죠? 엘리사는 열매의 때, 많은 열매를 맺죠.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과부, 케라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과부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 그래서 성경에서 과부를 잘 돌보라고 하잖아요. 특별히.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잘 돌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케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딴 데가 아니라. 고향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아무에게도 엘리야가 보냄을 받지 않았어요. 지금 누구에게 보냄을 받습니까? 시돈의 사렙다의 과부에게만 보내줬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 시돈 사렙다의 상징성 때문인데요. 여러분, 시돈은 고기를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시돈은 고기를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렙다라는 것은요, 짜라프에서 온 말인데요. 재련하다,
연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는 시돈을 위하여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열왕기상 17장 9절에 되어 있는데요. 너는 시돈을 위하여 사르밧으로 가라. 그냥 문자로 보면 당연히 시돈을 위하여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보겠지만요. 여러분 함축적인 뜻을 보면 무슨 뜻이냐면요. 너는 시돈을 위하여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낳기 위하여 사르밧으로 가라. 가서 재련하라. 그러니까 사람을 낳기 위하여 가서 훈련하고 재련하라 그런 뜻이에요. 단어의 겉뜻만 보면 그냥 가라 이렇게 지방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 뜻이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너 사람 낳으러 가라. 이게 신약에서는 누가 이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 낳는 어부로 그대로 재현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요. 엘리야 엘리사를 그대로 이루어요. 그래서 사렙다 가부의 기적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양식이 끊이지 않고 계속 주어지잖아요. 이것은 말씀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고 부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도 므낫세로 죽고 에브라임으로 부활하는 장면과 같고요. 또 엘리야로 죽고 엘리사로 부활하는 장면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를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 즉 성령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성령은 생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 후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볼까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넘겨봤습니다. 엘리야의 때는 기근의 때라면 엘리사는 열매를 맺는 사역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사역을 받을 때 뭘 건네받아요? 겉옷 하나 받죠. 그죠? 겉옷 받고 엘리야는 승천을 하죠. 그때 겉옷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지난 강의 시간에 배웠죠. 믿음은 그 겉옷과 하나 되는 거라고 저희들이 배웠어요. 그죠? 그 겉옷은 뭐냐? 바로 진리. 진리의 옷이고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그 진리의 옷을 건네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없어요. 요단강을 절대 못 건네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방인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깨끗함을 받습니다. 요단강이란 뜻은 흐르는 물인데요. 이렇게 정결한 물을 건너가야 돼요. 무엇을 입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요. 근데 이 나아만이라는 뜻은요, 영광, 은혜,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사람이죠, 나아만이. 이방 사람이 지금 영광, 은혜, 즐거움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렙다 가부와 나아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방인이죠. 이방인. 엘리야, 엘리사도 이스라엘에게 배척당하고 이방 땅에서 지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예수님은 구속사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너희들이 캐라, 가부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듣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자기네들이 지금 유대 선민이라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믿었는데 저희들보다 신앙 더 좋다니까요, 유대인들이. 근데 너희들 아니야. 너희들 아니라니까. 너희들 캐라야, 캐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마지막에 낭떠러지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당연하겠죠. 죽이고 싶겠죠.
지금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회당.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율법이 낭독되어지고 재판도 한 곳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교회에서 늘 듣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자기 체면에 취해서 있죠. 그죠? 근데 거기다가 대고 내뜸 얘기를 해봐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캐라야. 그러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죽이지는 않겠죠. 그 교회 떠나겠죠. 또 많은 교회에서 신유의 기적을 원합니다. 신비주의를 추구하죠. 그래서 눈으로 보여주는 기적을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그러한 요구를 합니다. 그 장면이 누가복음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배척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예수께서 스스로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버나움에서 한 일을 여기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하고 지금 조롱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다시 우리 마가복음으로 돌아옵시다. 마가복음 6장 5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이제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일이 없겠네요. 마가복음 6장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하면 뒤에 소수의 병자는 또 왜 고치십니까? 이게 좀 문법적으로 안 맞아요. 그죠? 여러분 보이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으로 건너가 보세요. 마태복음으로 건너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많은 능력을 행하시 않으셨다. 많은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마가복음이 어때요? 제일 앞서죠. 그래서 요즘 마가복음이 떠요. 그러니까 제일 앞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더 보충해 주는 거죠. 어쨌든 마태복음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문장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치료를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기적은 표적이지 그것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표적에 대해서 오늘 좀 이해를 해봅시다. 표적은 방향 표지판입니다. 부산을 우리가 가요. 그러면 방향 표지판이 있어요. 그러면 대전점에 가면 부산 몇 킬로 이렇게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표지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기적이 그 표지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쪽으로 하나님께 가기 위한 표지판 정도의 역할밖에 안 한 거예요. 걔가 실체가 아니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기적을 봤어요. 혹은 또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게 실체가 아니거든요. 인간 비유의 언어일 뿐이지. 근데 그걸 보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치 하나님인지 다인지 다 있냐. 실상 예수님의 얼굴을 봤다고 해도 그게 실체도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모든 언어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언어는 다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지판으로 준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우리의 언어로조차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범위를 넘는 분이라고요. 그게 표지판인데 요게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 신비 체험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이용성이 거기에 있어요. 더 나가야 돼요. 누구나 신앙생활 할 때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나가야 돼요. 어디로요? 근본으로요. 부산까지 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근데 그냥 대전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이 기적 때문에. 옛날에
경험한 짜릿한 기적의 경험 때문에 신앙의 발전이 없다니까요. 말하자면 애굽에서 그냥 머물고 있다고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모든 기적이 끊기고 만나도 끊치고 말씀으로만 사는 곳이 가나안 땅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제 최종 핵심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이잖아요. 본향이잖아요. 여기에서 왜 기적을 안 일으키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명예를 중시했던 유대 사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배척을 했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도 또 거꾸로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이잖아요. 고향은 어떤 곳이라는 것이에요? 말씀. 그 말씀에 그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향은 우리가 나중에 이 육체를 벗고 가는 곳으로 기적으로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 하나 입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뿌리박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빈야드라고 들어봤죠? 신사도 운동. 그런 거 안 보셨어요?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난리도 아니에요. 막 뒤로 나빠지고, 막 웃고, 어떤 곳에는 개웃음 짓고, 막 헤헤헤 하고. 아니, 성령께서 그렇게 인격적이신 분이 그런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상식적만 가져도. 근데 그런 운동들이 지금 엄청난 은혜라고 착각을 하고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 누구 짓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여기 말씀에 그 뿌리박지 못하면 그렇게 유혹되게 돼 있어요. 일어나거든요. 놀라운 현상들이. 여러분, 엘리사가 활약했을 때 이스라엘이 쫓았던 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알신 아니었습니까? 이 바알의 핵심은 뭐냐면 풍요와 신비예요. 딱 두 가지예요. 풍요와 신비. 풍요는 뭐를 보장을 했어요? 농사신이잖아요, 바알이. 그래서 그 농사를 잘 짓게 하려면 남자와 여자 아세라하고 교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행위를 했을 때 바알이 흥분을 해서 그 작용으로 농사를 잘 짓게 한다는 것이 바알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잘 되게 하고 원색적으로 섹스를 통해 짜릿한 은혜를 주는 신이 바알신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 잘 되게 하고 감동적인 음악으로 짜릿하게 예배 드리고요, 그죠?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는 힐링의 메시지를 제공하고 입신의 경험을 주는 신비한 체험까지 주는 그런 종교적 체험을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하고. 치유, 기적, 환상은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기독교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관련 없는 치유, 환상, 천국 경험 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 없는 치유는 마술사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결론으로 믿음이 없는 치유를 거부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구원사에게 필수적일 때 본인이 행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우리의 그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분명히 일으켜요. 근데 본인이 그 최종 목적지를 가는데 도움되는 기적들만 행하신다고요. 이 고향에서 행해봐. 그러니까 절대 안 하시잖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적에 대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말씀입니다. 지금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이름 때문이기도 해요. 이 나사렛이라는 뜻은 넷젤인데요. 싹, 순, 눈이라는 뜻인데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라는 사실이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다른 어느 곳보다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기적이나 표적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본향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니라. 그러니 우리의 존재도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으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이 통일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실전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고향에 들어갔을 때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처음에 신앙생활했던 기적, 표적 없다고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성숙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기적입니다. 정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는데도 나는 확실히 천국을 보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믿는 것 보고 믿는 거는 애들도 믿어요, 여러분. 근데 나에게 아무것도 안 믿어.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요. 심지어 내 재산까지 다 뺏겨도 나는 하나님 믿어. 그 천국 지금 안 보여요. 그렇지만 나는 천국 믿어. 이게 여러분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이라니까요. 정말 기적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믿으면 거꾸로 천국이 어디 있는지 그때 여러분 다시 보여요. 천국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니까요. 두 눈 부릅 뜨고요. 그런 자에게만 천국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다 발신 쫓고 그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 천국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된 자에게만 기적을 행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천국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산자만 우리가 사후에도 천국이 수여돼요.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보이는 이 땅에 살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섬김으로 천국과 안식과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